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2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과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욥기서 2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과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무엇으로 고할 수 있사오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감히 누가 무엇을 어찌 고할 수 있사오리까. 주여,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늘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욥기서 24장 말씀 에는 악인의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 욥은 악인의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인의 길은 잠깐은 승할 수 있으나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라고, 친구들이 악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너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라고 권면하는 말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과 멀지 않은 삶을 살았으며 나 또한 악인이 망할 수밖에 없고 저들이 승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저들은 끝이 망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빌닷 친구가 다시 이제 고백하는 말씀이 25장의 말씀입니다. 세 친구 소발, 엘리바스, 빌닷, 이 세 친구의 권면인데요. 오늘 25장 말씀, 빌닷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욥의 고난 앞에 욥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 말에 다시 답하며 아버지 앞에 고백하죠.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권자지요. 여기서 주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권과 위엄. 그런데 주권은 모든 것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인데 그 주관하시는 자의 권한이 오직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권한이 어떻게 움직여지냐면 하나님 뜻 가운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세상이 어떠한 때를 맞이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뜻 가운데 행하심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엄. 여기서 위엄은 무엇입니까? 권능, 다스림, 이런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권능과 다스림 앞에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서죠? 두려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함으로 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관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위엄, 권능의 다스림 가운데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데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그래요. 그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시지요. 위엄과 권능으로 계시지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느냐?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인애와 공유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있을 것을 하시고 우리의 피할 것을 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되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더욱더 정금 가깝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인생이라는데 우리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며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자다. 우리 인생들이 감히 어찌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고대 시대 때에 종과 주인의 이 사이는 땅과 하늘 차이였어요. 주인이 종을 죽여라 그러면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나 그 위의 세대들의 역사 드라마를 사극 드라마를 보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멍석말이를 해가지고 그저 매우 쳐서 저놈을 죽여라. 이게 만약에 주인의 형량이면 어떻게 해요? 하고 아무리 가까웠던 같은 처지의 노비라 할지라도 멍석말이를 해가지고 거반 죽기까지 때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위에는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은 상전인데 그 상전 앞에 내 목숨을 맡긴 그러한 두려움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고 하다못해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애기씨 주인님 도련님 하면서 그 늙은 노비도 어린아이를 섬겼던 것을 우리가 사극 드라마나 고대 시대 때를 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 왜 인간 위에 인간 있고 인간 밑에 인간이냐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저의 피조물 만든 바 된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전과 종의 비유하고는 또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밑에서 늘 복종할 이유만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말이죠. 함부로 대하고 그 다음에 망령되이 일컬으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의 발 아래 두고 이야기하고 평가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을 다 죽이고 살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다 듣고 계시고 다 살피시고 계시는데 인생들마다 그럴 때마다 악인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아 기다리시고 오히려 때로는 저들의 삶이 그저 유효하게 끝까지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신 놀라운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만군의 주거든요. 그 하나님은 하늘의 주 만군의 주인데 그의 하나님 그 높은 곳에서 계시는 호령하는 자 많은 천군 천사들이 저에게 보복하는 데 있어서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다.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은 빛을 비추세요. 낮에는 해로
밤에는 달과 별들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계시죠. 우리가 아침에 해가 필 때, 해가 막 뜰 때 그 해를 쳐다볼 때 어떠세요? 못 쳐다봐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빛이시래요. 그러면 창조자가 만드신 해의 영광이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까요? 감히 그 하나님을 눈 뜨고 볼 수 있는 분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의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그 질서와 그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피부로 느껴 알 수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해라 그랬거든요.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과 그 의되심 앞에 사람의 의는 갖다 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제일 간사해요. 어쩔 때는 짐승보다 못해요. 개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요즘 이렇게 동물을 사랑합니까? 왠지 아세요? 사람들끼리 부비고 살아봤더니 믿을 사람이 없거든요. 끝까지 나한테 꼬리 흔들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 동물들은요, 지가 죽으면서 헥헥거리면서도 주인 곁을 떠나지 않거든요. 주인이 그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그걸 하라는 대로 충성스럽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 사랑하는 마음이 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반려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함께 끝까지 같이 간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늘 요변하고 안에서 악함이 일어나고 거짓되고 가증되며 어제는 내 편이었으나 오늘은 적이 되어 있고 내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리고, 그리고 정말 함께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모함하고, 그리고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오히려 저 사람은 나한테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오히려 그 선을 악으로 갚고, 이런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겠어요?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바로 하와. 간교한 사단의 회에, 사탄의 회에, 마귀의 회에, 뱀에게 꼬임에 넘어간 그 여자. 그저 그 간교한 얘기를 들으면서 눈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말로 범죄하고 같이 깨어서 사랑하는 남편을 넘어뜨렸던 그런 여자. 보면 여자들이요, 말도 많고요. 여자들이 얼마나 변덕이 뒤꿀듯하고요. 여자들이 얼마나 궤변이 많고요. 소문의 근원지를 보면 대부분 여자들이. 그래서 어때요?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러다 보니 여자에서 난 자는 남녀 구별이 없잖아요. 남자도 낳고 여자도 낳고. 결국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그 광명의 빛이신 하나님, 의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달이 됐든 별이 됐든 해가 됐든 그래서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빛이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낮에는 왜 형광등이나 등불을 잘 피지 않습니까? 환하기 때문이에요. 환한데 굳이 거기다가 왜 등불을 켜겠어요? 어둡고 잠깐 침침해야 빛이 비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광명이기 때문에 그 앞에 해도 달도 빛을 잃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의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그 의는 하나님 앞에는 보잘것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의를 행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빛 가운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빛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물며 별과 광명의 빛을 갖고 있는 해도 하나님 앞에 빛을 잃건만. 하물며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 어떠하겠냐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더기는 어떻지요? 썩은 시체에서 나는 게 구더기고, 또 음식이 부패하고 상할 때 생기는 게 구더기고, 또 똥이나 여러 가지 분비물이 썩고 부패할 때 그 안에서 생기는 게 구더기예요. 늘 부패한 인생들, 늘 더럽고 추악한 인생들,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저 저 벌레만도 못한 인생.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구더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인생, 아버지여 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왜 목사님 사람이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해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일까요? 늘 부패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그저 꿈틀꿈틀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구더기 같은 존재. 그리고 벌레같이 무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광명의 빛 앞에 빛을 비출 만한 빛의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의를 행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자 있겠습니까? 다 악인이죠.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케 하시고 의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경외할 만한 이유, 우리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 그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높이지 못하며 두려워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나이다. 아버지, 그 높으심을 인정하고 나의 쓸모없고 죄인됨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늘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설 때 의로운 것 없으며 빛된 것 없사오니 더욱더 아버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송하며 나의 낮음을 자랑하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